창세기 2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험에는 언제나 답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시험에는 언제나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 공부하고 또 우리가 시험 생각하면 힘들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군대를 제대했는데 한 몇 개월 동안은 아주 내무반에 아직도 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스트레스라고 그럴까요?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종종 지금도 학교에서 그 시험 보는 꿈을 어쩌다가 꾸는데 정말 땀을 뻘뻘 흘리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시험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또 공부를 하게 되고 실력이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아침에 수영을 하는데 평소에는 첨벙첨벙 하다가 무슨 시합을 나간다고 사람들이 준비할 때 보면은요, 그냥 아주 준비를 하고 또 그때 연습을 하면 실력이 부쩍 올라가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부정할 수 없는 진리는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2장 1절을 보시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마귀도 우리를 시험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가 다른 겁니까? 마귀는 여러분 그 시험하는 것이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또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이용해서 잠깐은 우리에게 쾌락을 또 즐거움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또 도둑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더 큰 믿음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연단을 그렇게 증명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마치 대장장이가 그 부모불에 쇠를 집어넣고 여러분 꺼놨다가 뺐다 하면서 망치로 막 수천 번을 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쇠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들겨 맞고 그리고 불 속에 들어가니까 괴롭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대장장이가 두드리고 나가면 여러분 불순물이 제거되고 그 쇳덩어리가 나중에는요 강철이 되고 아주 명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연단하십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빼내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그릇으로 명검으로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난과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창세기 12장에 보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여러분 그 부르심과 그의 삶 속에서 모습을 보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보시죠. 아버지도 함께 따라갔고 그리고 그의 식구들도 함께 따라갔고 특별히 조카 롯을 데리고 성경에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가나안에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얼마 있지 않아서 기근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도 빼앗기는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게라고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이 또 그의 아내가 살아가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이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나 보다 하고 맨 처음에는 종 엘리에셀을 세우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누구를 또 통해서 자녀를 낳습니까? 애굽에서 데리고 온 그의 몸적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점점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굳게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테스트 하시는데 이삭을 이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끔찍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만약에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면, 그것도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120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삭은 커가지고 나이가 15세에서 한 20살 정도 가까이 됐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가 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복을 주실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물건을 우리가 올려놓는다고 해보시죠. 그 밑에 받침대를 우리가 놓을 때 우리가 귀한 것일수록 그 받침대를 잘 점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로비에 보면 대리석 탁자가 있죠. 근데 그때 사장님이 그 놓는 것을 보니까 그 밑에 있는 받침대가 흔들릴까봐 체크해보고 그것도 혹시 모르니까 거기에다가 이 두꺼운 이 판넬을 갖다 이렇게 대가지고 뭔가 떨어져도 금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귀한 것일수록 더 테스트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 여기 보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단수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후손 가운데 정말 메시아가 나오는 그러한 큰 축복처럼 놀라운 복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을 하십니까? 갈라디아서 말씀한 대로 내가 죽고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역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자아를 깨뜨렸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에게 큰 축복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도요, 제 아내가 이 설교를 하는데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오래된 일이죠. 수십 년 전에 이제 제 아내가 한 교구에 있는 집사님이 와가지고 저희 집사람한테 사모님, 제가 LG의 그 드럼 세탁기가 맨 처음에 나왔을 텐데 너무 좋다고 하면서 한번 사서 써보라고 하면서 100만 원을 그때 주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100만 원이면 큰 돈이죠. 그런데 그때 마음 가운데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원당교에 있는데 누가 나보고 오라고 하면 간다. 근데 아무도 오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목사님 이쪽 지역에 순복음교회가 없는데 누구 좀 보내주세요 했는데, 제가 주변에 몇 사람 얘기해도 뭐 시큰둥하고 얘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한 1년인가 지났는데 왜 아무도 안 옵니까? 아무도 안 오면 목사님이라도 오셔야 되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오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데 제가 마음 가운데 내가 누가 나한테 오라고 하면 간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저분을 통해서 오라고 하나 보다. 그래가지고 제 마음 가운데 이제 그 개척에 대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소원이 생겨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그때는요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정말 좋은 직장이었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집사람도 그럼 기도원에 가서 같이 기도하자고 같이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때 했던 일을 얘기합니다. 그때 사실 그분이 100만 원을 줬는데 자기가 집에 놓고 가려다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 100만 원을 가지고 갔는데 기도원에서 예배드리다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소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탁기 살 돈을 다 헌금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했냐 했더니, 만약에 얘기를 하면 또 반대할까봐, 또 일부만 하자고 할까봐, 그래서 다 드렸다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때 우리가 개척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금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요 순간순간 개입하셔서 역사하셨고 또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개척에서 크게 부흥하는 것도 정말 축복이지만 이렇게 맨땅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개척에서 뭡니까? 쉽게 해가지고 살아남는 교회도
열에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제 믿음보다 제 아내의 믿음을 보시고 예비된 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더욱더 제 아내를 바라보면서 훌륭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여러분 인생에서 주실 때 보면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한 번은 어려움과 그리고 시험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큰 복을 주겠다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떠한 순종을 했습니까? 첫 번째 자기 자아를 내려놓는 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의 고집, 내 자아 이게 깨지는 게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가 좋은 의견이 있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여러분 쉽게 동의하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면은 다 자기 생각과 고집 여러분 이걸 안 깨뜨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이제 이삭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귀하겠습니까? 주변에도 보면 벌써 이제 손자를 낳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핸드폰에 사진이 바뀝니다. 그리고 뭐 자랑하느라고 여러분 정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늦게 난 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이거 정말 대단합니다. 저도 아는 분이 있는데 자기가 이제 사업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그만둘까 했는데 그때 늦둥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내와 한 10년이 넘는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생기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야, 내가 얘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막내를 볼 때마다 힘이 나고 지금도 그 아이가 커서 이제 중학생 정도 됐는데 그 아이와 틈만 나면 아무튼 함께 하려고 자랑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100세 아들 낳았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이삭이 이제 그 제단에 쓸 번제 나무를 갖다가 등짐 주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한몫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여러분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그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에도 말씀한 대로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도 자녀도 자신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모나 그리고 자녀나 전토나 그 무엇이든지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 이삭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이삭에게만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되겠기에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우리가 올려드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물그릇에 물이 들어가면 물그릇이 되듯이 우리의 형상 가운데 누가 들어와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야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했을 때 이것은 아버지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의 주상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축복입니까? 아브라함이 나중에 보면 너는 내 친구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삭을 드리면서 하나님은요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마음이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본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나는 동격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죠. 창세기 22장 우리가 2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여기서 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지시한 산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마음대로 정하고 내 방법대로 우리가 드리면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장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고자 하는 길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개척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지고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시하신 곳으로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죠. 우리가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의논하지 않고 혼자 갑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보시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또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은요, 사라와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사라와 의논했다고 쳐보시죠. 여보,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 그럼 사라가 뭐라, 당신이 나서 내가 낫지? 그러면서 아마 쌈박질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안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것은 누구와 타협해서는 안 되는구나. 아마 제 집사람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너 그 물질 바쳐라 했을 때 저와 상의하면 저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럼 반만 바치지 뭐. 어? 오늘 나가서 뭐 저 금식 끝나고 나서 뭐 밥이라도 사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은 누구와도 여러분 얘기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순종하면, 온전한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안 겁니다. 그동안 타협을 하다가 여보, 하나님이 분명히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이거 우리가 자식이 없으니까 종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저 여종을 통해서라도 낳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하다가 이스마엘 낳고 하면서 고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아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그 전에 우리 교회 와서 그 간증한 오석기 장로님이라고 뭐 유명한 분야이지만 광주에서 조기 만물상 하신 장로님 있잖아요. 그분이 11조 간증을 하는데 재밌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충청도에서 생활할 때 고추 농사 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부인은 그때 시집 왔는데 안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부인이 와서 보니까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걸 왜 교회에다 바치냐고 해가지고 맨 처음에 싸우고 막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오석기 장로님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무슨 말이야 드려야지 해가지고 그냥 꼼짝없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어느 해인가 보니까요, 고추 농사를 갔더니 크게 시골에서 짓는데 그게 그때 아무튼 자연재해가 일어나가지고요, 고추 농사가 전국적으로 다 망친 거예요. 다. 그런데 희한하게 자기가 심어놓은 이 고추 농사 한 10,000평 뭡니까? 몇천 평 되는데 거기에는 희한하게 병이 하나도 없고요, 멀쩡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해 고추를 갖다가 자기들이 재배해가지고 갖다 파는데 그때 고추 가격이 완전 금값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오석 장로님, 그때는 이제 집사님인가 아무튼 했죠. 이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분명히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더 큰 뭘 받겠다고 자기가 서울에 이 성남에 와가지고 일하는데 뭐 아는 분도 없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세차하는 것을 또 우연히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그걸 통해서 복을 받고, 또 한 장로님이 또 자기한테 얘기하는데 그렇게 너무 몸으로하는 건 힘드니까 저기 가락상에서 이제 물건을 떼다가 장사하면 이게 더 괜찮은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많은 물질적인 복을 받고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기가 끝까지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반드시 그 믿음의 그 터 위에 하나님께서 그 씨앗 위에 역사하신다. 이것을 분명히 자기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냥 월급을 모아서 또 내가 이렇게 모아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큰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아브라함도요, 의논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시죠. 일러준 곳으로 가는데 4절에 보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3일 동안에 이삭을 내가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쩌다가 내가 나가지고 저 아들을 드려야 되나, 아이고 불쌍한 내 아들, 이런 갈등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 내가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면 오히려 그날 장사하면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닌가? 또 내가 이렇게 11조 드리고 100만 원 드리면 내가 모자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들죠.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키운다 했는데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갈등이 다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3일기를 우리가 어떻습니까? 견뎌야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3일 만에 부활하셨듯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럴까 저럴까 그 3일기를 우리가 넘길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보시죠. 여러분 22장 우리가 5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잘 보면 3일 동안 아브라함은 큰 많은 번뇌 가운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내가 고민하고 불순종했을 때 내가 안 됐지만 순종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않았는가? 그래서 3일 동안 그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면 번제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만약 종들을 데리고 올라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종들이 이 주인이 갑자기 나이가 드셨더니 노망이 들었나 보다.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말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띄워놓고 얘기하기를 가서 예배하고 내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리라.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죠. 우리가 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시죠. 아들은 지금 나무를 지고 올라갑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골고다 상에 지고 올라가는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저렇게 다 컸는데 제가 죽어야 되다니.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십자가 지고 올라갔을 때 그걸 쳐다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아니 죄는 저 인간들이 다 져놓고 내 아들이 왜 죽어야 되나 그 마음이 없겠습니까? 고통스럽죠. 고통스럽죠.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설교 가운데 문득 생각이 납니다. 우리 아들이 학교 다니면서 아이들한테 요즘은 학폭이죠. 그렇게 여러분 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누가 신고해가지고요. 거기 있는 그 아줌마 불러가지고 얘들 어떡할까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때 나도 모르게 그냥 저는요.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용서하겠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때 선생님이 달리 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고백하는 것은 선생님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학교 선생님들이 야, 너 공부할 때 필요한 거 없냐?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내는 문제지나 이런 걸 자기들이 줘. 그리고 자기들이 또 특별히 더 신경 써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제가 뭐 부탁한 것도 정말 10원 하나 준 적이 없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초등학교 때 우리 시원이 됐는데 아무튼 뭐 장난하다가 해가지고 요즘 부모님도 대단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집사람도 교회 사모니까 무릎 꿇고 빌었대요. 무릎 꿇고. 그랬더니 그냥 없는 걸로 지났는데 자기가 그러더라고. 자기는 그때 창피하지 않았대. 자기가 사모기 때문에 내가 교회 개척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그렇게 그냥 내가 죽고 그냥 일이 다 잘 풀린다면 내가 자신 죽자. 그래서 자존심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지 우리가 나갈 때요. 내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아브라함이요. 자기 독자 이삭을 그렇게 나무 지고 올라갈 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삭이도 물어봅니다. 7절에 보이시죠. 뭐라고 물어봅니까?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왜 부르냐? 그랬더니 얘기합니다. 아버지 여기 보니까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 아버지 놓고 왔습니다.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번제할 어린 양이 너야. 네가 죽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이삭이 내가 죽는다고요? 아마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까무러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할 하나님의 어린 양은 누가 준비합니까? 여러분 그 어떤 인간도 깨달아도 여러분 어떤 돌을 닦아도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어린 양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죠.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내 자아가 깨어지는 그러한 십자가의 경험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구나. 여러분 자아를 깨트리고 여러분 22장 9절을 보시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준 곳에 이른지라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러분 제단을 쌓을 때 자연석을 가지고 하나님이 쌓으라고 얘기했잖아요.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인간의 어떤 방법이 아닌 제단을 그냥 순수한 자연석을 놓고 올려놔라. 그때 여러분 돌을 누가 들고 왔습니까? 아마 이삭이 들고 오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저 돌을 이제 쌓으면 지가 올라가야 되는데 지가 저렇게 쌓고 있는구나. 그래가지고 다 올려놨는데 아버지가 야 이삭아 너 잠깐 여기 누워라.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아마 이삭은요 이유를 몰랐을 겁니다. 근데 밧줄을 가지고 자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삭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노망 들으셨나 보다. 아버지가 아무래도 이 치매가 왔나 보다 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아버지 왜 그럽니까? 하고 하면은 여러분 이 재산은 완전히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삭이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도 크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리고 자기를 내어주는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끼워줬는데 성경 보면 이삭은 이런 고난이 없어요. 보니까 이 제단 위에 자기를 완전히 깨트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녀들 갖다가 하고 싶은 대로 냅둬버리면 나중에 어떡합니까? 아나무인이 돼가지고요. 나중에는 자기 부모한테 왜 나를 낳냐고 그렇게 질의받는 그런 부르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시죠. 재벌 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 망나니가 됩니까? 네가 최고다.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준다고 하니까 나중에는요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자기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도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지는 그러한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제단 위에서 깨어진 거예요. 그 깨어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순종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가 보았잖아요. 아버지 영적인 권위를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이 야, 너 왜 불효하냐? 너 왜 그 모양이냐? 하기 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내가 믿음의 모습을 보면 자녀들은 뭘 보는 겁니까? 우리 어머니는 배운 것도 없고 우리 아버지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결국에는 합력해서 손을 이루시는구나. 그 말씀에 나도 순종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살고 나가면 여러분 아들도 그렇게 제단 위에 칼을 들고 내려놔도 어떡합니까?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지금 여러분 치려고 하죠. 성경 보시죠. 그냥
손만 잡은 것이 아닙니다. 10절에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우리가 마사다 요새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거기에 마사다 요새에서 끝까지 항전하다가 나중에 다 자결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젊은이들은요, 그 마사다 요새에 참다 올라가서 그 자기 조상들이 나라를 짓기 위해서 정말 전부 다 스스로 목숨 다 끊어버렸어요. 우리는 이러한 민족이다. 제가 마사다 요새를 오래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스라엘에는 여자들도 다 군인이 있어요. 총 메고 그 마사다 요새는 우리는 케이블카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사람들은요, 그 높은 그 산을 걸어 올라갑니다. 걸어 올라가가지고 자기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우리다 좀 노래 부르죠. 그러면서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구나. 정말 뭐 누구도 예우 없이 정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희생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너무 지금 잘 살고 이래가지고 보면 뭐 군대도 그냥 남이 대신하고 그러는데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 역사, 세계 역사를 보면은요, 용병을 써가지고 되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탈리아 로마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우리가 뭐 군주론 쓴 이런 분들 있잖아요. 마키아벨리. 이런 사람도 보면은 그때 그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사가 없는 군주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를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마사다 요새에서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느냐? 그냥 목을 갖다가 찔러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인데 로마에서 그가 죽을 때 단두대 여러분 목 잘려 죽듯이 목을 쳐서 죽습니다. 왜냐하면 목을 딱 치면은요 신경이 끊어지기 때문에 고통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순간에 죽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 이삭을 올려놓고 순간에 경동맥을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부릅니다. 어떻게 부르십니까? 성경 보시죠. 장면에 나오죠. 12절에 11절에 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아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얼마나 급한지 두 번이나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부르는 것도 아니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손대지 말라 손대지 말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을 때는요 이삭이 죽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죽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아파 보십시오. 누가 고통스럽습니까? 부모가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기서 자기 자아가 완전히 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칼을 가지고 내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증명할 때 두 번째 보니까 증명된 믿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지금 내리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13절을 보시죠.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이 난 믿습니다 죄 하는 것이 아니라 칼을 들고 내리칠 때 하나님이 야 너 나를 경외하는구나.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도 11조 꼭 하세요. 여러분도 주일성수 꼭 하십시오. 여러분도 전도하십시오. 여러분도 봉사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증명서로 하나님이 딱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뭘 준비하십니까? 13절을 보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여러분 한번 모습을 상상해 보시죠. 이삭이 누워있는데 야 나는 이제 죽는구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정말 칼 들고 번쩍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멈추고 보니까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야 하나님이 나를 경외하는지 이거 테스트해 보시고 하나님이 진짜 내 자신을 향해서 칼을 내리는 것처럼 내 자가 깨트려지는지
보셨구나 하면서 이사가 하나님이 이미 다 보고 계셨어 하면서 둘이 서로 끌어안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지금 하고 계셨다. 하나님 준비하셨다 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감동을 느꼈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요 순양을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요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순종하고 나가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예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기 11조에 대한 간증도 있습니다. 제가 개척할 때 우리 시장 11조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선교도 하자고. 그래서 뭐 돈이 있어야지. 근데 은행에 가서 개척할 때 빌려가지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때 우리가 이제 개척할 때 사람, 원당교회 성도분들이 모여가지고 여기 가득 차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헌금을 그때 이제 하느라고 헌금 바구니, 이게 옛날에 헌금 바구니가 그대로예요. 근데 헌금을 갖다 모아놓고 가방에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어느 날 여행을 가는데요. 그때 어린이 전도협회 간다고 우리 집사람이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가방을 여는데 보니까 그 가방에 이 헌금 주머니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보니까요. 개수를 안 한 거예요. 그거는. 그게 여러분 1년인가 2년 동안 그냥 있었던 거예요. 여행 가방 안에. 근데 놀라운 것은 그걸 딱 계산해 보니까 딱 11조 한 거에 10배가 이 안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 개수를 하는데 요거 빼놓고 가방에 넣어놓고 이걸 개수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11조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정말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에서 예비하신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런저런 간증하다 보면 수없이 많겠죠. 저뿐만 여러분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간증이 있을 것이죠. 그래서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지나간 세월 내 능력과 계획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앞길을 예비하사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선생님도 예비하고 직장도 예비하고 하나님께서 또 좋은 사람도 다 예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가서 돌아오리라. 뭡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믿고 고백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강제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또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에 내가 성령의 인도함 따라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착착착 열어주시는데 내가 내 힘으로 또 내 방법으로 하면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정해진 길로 가지 않으니까 이스마엘이 나타나가지고 힘들고 또 애굽으로 내려가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신 다음에 마지막 날 사람을 지으시고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믿습니다 하는 것이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으로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요 고생한 적이 있는데 그 전에 저희 외삼촌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중장비 가지고 모든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옛날에는 중장비 이런 포크레인 하나가 몇 개 없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래가지고 뭐냐면 차감기라고요. 사람이 그 엔진 놓고 이 차감기 가지고 막 따다다다 해가지고 막 바위를 깨뜨렸습니다. 근데 저희 외삼촌이 그걸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시청 앞에서 공사하는데 야, 너 시간 되면 그거 해라. 근데 그 일당이 보통 여러분 사람들 일당보다 2배인가 3배 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정말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밤이 긴지 세상에 얼마나 긴지 몰라요. 새벽에 된데도 그 아침 밥 먹을 때가 얼마나 긴지 이야 그 제가요 딱 하루하고 그만뒀어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특히 야간 작업하는 분들은 너무나 정말 대단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면서 내가 몸으로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쉽지 않죠. 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돈을 벌어서 11조 한다. 여러분 저는 그냥 목사니까 하시더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여러분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땀 흘려서 한 거 헌금하려고 보십시오. 여러분 그 3일길에 부들부들 떨리는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그러나 그걸 넘어갈 때 하나님 앞에 절대 헌신하면서 내가 내 자리를 깨뜨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참으로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부어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다시 한번 창세기 22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야훼께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그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이와 같은 복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보시죠.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사한지 13절을 보시죠.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살펴본 적 순장이 있었잖아요. 아들을 대신하여 이제 그곳에서 양을 잡아서 드렸습니다. 근데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예배하신 이 복을 보고 아브라함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은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잘 준비해 놓으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된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신다 이렇게 정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이제 기도할 때 이런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보니까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우리 한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시집갈까? 내 장가갈까? 시집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따라했으면 여호와 이레. 제가요 이곳에 왔을 때 이 태전동 저 건너편에 아파트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저 문영산에 올라가서 종종 주여 이 밑에 있는 모든 논바닥이 다 아파트가 되게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올라가는데 멧돼지가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우리 시장 그 얘기 듣다 보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멧돼지 그 들이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멧돼지 때문에 문영산 올라가는 거 포기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며칠 전에 얘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누가 여기 이 아파트도 많이 들어왔는데 앞으로 더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더 3만 세대인가 또 뭐 엄청나게 3천 세대인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용인에 있는 이 뭡니까 이 반도체 이 배후 단지를 해가지고 여기다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판교도 요 사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판교에서 설계하면은 여기는 완전 센터고 여기는 또 공장이라고 하면 다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야 하나님께서 맨 처음 여기 갈 때 아무도 없고 그냥 논바닥이었기 때문에 옆에 있는 그냥 명성의 강아지 새끼들이 와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내가 왜 여기로 왔나? 우리 친구들 와가지고 아니 논바닥에 와가지고 정신 있냐 없냐?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해서 빨리 팔고 나가라고 제 친구들이 열이면 열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냐면 이 주변도 다 이거 아파트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뭐예요?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막 목회에서 성공하고 이런 건 내 욕심이죠. 내 욕심을 채워서 뭐 하겠습니까? 그냥 아침 일어나서 건강하게 잘 먹고 또 주일날 여러분 설교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1000명이 여러분 모여서 설교하던 또 여러분 100명이 모여서 설교하던 다르게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산에서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준비해 주신다면 여기가 복된 곳이지 여러분 어디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일에 준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심을 믿고 여러분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준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복순 권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권사님 지금 치료 받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병원에서 척추 결절이 됐다고 하는데 자기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너 여기 수술하면 안 돼. 강남에 가야 돼. 그래가지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맞아. 아무리 좋은 데 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의사의 손길을 붙잡아 달라고 그럼 기도하고 하자고 해서 기도했는데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수술 받고 나서 너무 이제 통증이 없어지고 감사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아직 이 기부스 같은 거 다 못 해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가지고 퇴원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좋아지면 교회 다시 출석하겠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의사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린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해서 믿음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도 그러더라고요. 의사도 당신을 내가 치료할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네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치료가 임하는 거지. 거기 보니까 병실에 한 10명 있는데 뭐 의사를 욕하는 분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집사님 그러더라고. 우리 권사님은 의사가 시키는 대로 딱 여기 뭡니까? 이 갈비뼈 부러졌으니까 이거 메고 계십시오. 그 다음에 또 이거 하십시오. 그러면 100%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하면 낫겠지라고 기대를 가지는데 다른 사람들은 에이 뭐 서울에 있는 병원보다 이거 좋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의사가 안 보면 풀르고 또 의사가 오면 묻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의사도 중요하지만 의사의 말을 신뢰하는 게 더 중요하구나. 할렐루야. 뭐 똑같은 약 쓰고 똑같은 처방전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대부분 수술하는데 여러분 누구는 낫고 누구는 왜 안 낫느냐? 환자의 마음인 거예요. 환자의 마음.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셔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하나님의 지시한 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를 보여주신 거예요. 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라고 하겠나? 여호와 라파.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반드시 치유의 길을 열어주세요. 저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제가 어느 순간 보니까 저는 비염이 없어졌어요. 이 여름이 되면 이 에어컨 바람 때문에 꼭 한두 번씩은 제가 이비인후과 갔는데 몇 년 전부터는요 이비인후과 간 적이 없어요. 병원에 가는 일이 극히 별로 드문 일인데 제가 가면 생각할 때 내가 잘해서 그런가 했더니 말씀 듣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바래 주십시오. 저는 혼자 개척하니까 제가 아프면 우리 집사람 고생하고 우리 성도는 더 고생합니다. 하나님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다해서 하나님은
치료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고쳐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제가 참 어떻게 보면 창피해서 그렇지 저는요 눈썹도 반쪽이 다 날아갔습니다. 안 나요.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눈썹 문신하래. 근데 저는 하나님이 치료할 줄 믿고 몇 년을 버텼느냐? 한 3년을 버텼어요. 근데 다 나더라고요. 또 나요. 약을 안 먹어도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당에서 하나님은 고쳐주십니다. 전 쓸개도 빠졌잖아요. 근데 여러분 올 여름에 배탈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치료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치료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도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하나님이 있습니까?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또 교회, 여러분 우리 국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면서 애국가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보존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우리가 애국가대로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호와 샬롬 평안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당에서 하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부부간의 갈등이잖아요. 여러분 부부간에 갈등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싸워요. 저도 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중에 평화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반드시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러분 괴롭습니까? 여호와 샬롬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샬롬의 복을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 여호와 지득게노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지으시게 있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 또 지금 생각으로 우리가 지은 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누가 우리를 의롭게 해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그 피 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덮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의를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하시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옆자리에 계세요.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피곤한 손 또 여러분 정말 거칠고 힘든 이 못장군 손을 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내가 너 고생하는 거 안다. 내 손 잡아라. 주님이 함께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불러야 돼요. 마치 암행어사 출두할 때 마패를 보이잖아요. 왕이 그에게 이 인장을 새겨두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이래 준비해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마다 또 철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호와 이래 준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암행어사 보시오. 대부분 거지 모습이잖아요. 사람들 볼 때 쟤 웬 거지가 왔나? 근데 여러분 그가 암행어사 출두요 하고 마패를 보이면은요 사또도 무릎 꿇고 전부 다 그 앞에 조아립니다. 왜요? 이 마패 권능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순간 여호와 니시, 여호와 또 라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찌드케는, 여호와 샴마, 여호와 로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 부르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하시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경 보시죠. 엘리야가 도단상에 갇혔을 때 여러분 그 종은 야 우리 이제 끝났다. 저기 아람 군대 봐라. 그렇지만 기도하니까 영안이 열리니까 더 많은 군대들이 보이는 걸 보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기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무더위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겠다고 하고 난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한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나라에 역사하고 있는 열병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두려워 말고 야 이거 어떡하냐. 그러면 무더위보다 여러분 무더위를 가져다 주는 두려움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전에 조영기 목사님도 기도했잖아요. 막 우리가 막 폭풍이 오고 또 이런 풍랑이 얼마나 태풍이 많이 왔으면 그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태풍도 이렇게 빗겨나가게 하시고. 그렇죠. 우리나라가 덥긴 덥지만 하나님께서 조금만 방향을 틀어주시면 어떡합니까?
그 사이에 바람이 생겨가지고 선선한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만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요, 저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거룩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비해 주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니시 아버지여 승리를 주시고 여호와 샬롬 평안을 주시며 여호와 로이 목자가 되시고 여호와 찢게 의가 되시고 아버지 여호와 샴마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들으시고 오냐 네가 내 이름을 부르는구나 내가 역사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돼요.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자랑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될 때 풍랑이 잠잠해지고 여러분 우리 아버지 이름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때 질병이 고침받고 여러분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험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광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마차를 통하여 그 속에 순종하는 자에게 엄청난 하나님께서 보물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모두가 경험하는 여호와 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